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상처에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엇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되내려온 하늘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아가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이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 권위의 논쟁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들이 말하는 권위가 자신에게 있고 또 그 권위가 자신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망대도 짓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그 포도원 주위에 산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어서 그 포도원을 타작하게 하고 자신은 타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의 일부의 소출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를 받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 다음 사람 해서 계속 종을 보내지만 이 세를 받고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거나 혹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 주인에게 사랑하는 아들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종들이 맞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한 명만 남았는데, 이 주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니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를 받는 농부들은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주인의 유산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여 서로의 입을 맞추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 버립니다. 이 비유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제가 주인이라면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산 땅이고 내가 만든 땅인데 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맡긴 것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주인이 그 농부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함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을 떠납니다.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부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농부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는 인내도 숨어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모습과 행동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가 종들을 보내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농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들, 선지자들, 또한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까지 우리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또 이 시간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앞선 비유에서 그들이 죽인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어떤 건축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또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서 아무 돌이나 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이미 버린 돌을 가져다가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이 아들이 버린 돌이었고, 그 버린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 의도를 담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구약의 어떤 언약의 말씀에 일가견이 있다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줄 알고 기분이 상하여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혹여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혹여나 그 사랑이 나에게 불리하여서 나의 삶에 어떤 책을 잡히거나
나의 삶에 조금의 불편함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혹은 그 사랑을 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혹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의 구약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편함과 찔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떤 납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이 마음이 변치 않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첨을 길게 늘여놓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고 식민지로 지배당하는 이런 로마 제국을 향한 반감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에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헤롯 당과 사두개인 측은 자신의 권력들 또 자신의 이익들을 위하여서 로마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반대 세력들,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찬성을 한다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반대를 한다면 로마의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러한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이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 큰 사랑이 허무맹랑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너무나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아간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랑에 보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조금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중보가 무엇인지 또 중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생명의 삶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고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헌금이 쓰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고신대학교에 이 발전기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쓰이는 곳곳마다 또한 이 발전기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 발전기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노예 교사 대학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모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배움의 열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강의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배운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